오늘도 새벽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실 그 주님을 또 기대하며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붙드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의 힘든 상황과 환경, 또 연약한 우리의 모습,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3절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나온 인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붙드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잘할 때도 있지만 또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못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또 때로는 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또 그것이 또 잘못 비추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 넘어지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주님 바라보며 일어서고 그 주님 기대하며 또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발걸음, 우리의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 속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1장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47페이지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참 야곱의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또 도망해야 되는 모습. 고향에서 형 에서의 그 위협으로부터 도망해왔던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또 다시 도망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제 재물도 많아졌고 뭔가 많은 것을 가졌고 또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러니 이제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좀 다 해결되고 다 풀어진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에 좌절이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그 모든 상황을 다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스러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지 불확실할 때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놓지 않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다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라반과 삼촌 라반과 그 가족 속에서 버텨내지 못했던 야곱은 결국은 다시 도망합니다. 근데 그 도망하는 과정을 보면요, 가만히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알리지도 않고 몰래 다 어떻게 보면 야반도주하는 그런 모습. 삼촌이 양털을 깎으러 자리를 그 비운 틈을 타서 아내와 자녀들과 그 소유를 다 가지고 떠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또 어떤 일이 있나요? 아내 라헬이요, 외삼촌 라반, 그러니까 라헬의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 드라빔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이제 이 드라빔은 이제 그 시대의 좀 가족신 같은 개념입니다. 뭔가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 그 우상을 라반이 훔치죠. 도둑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이나 또 야곱을 따라 나오는 라헬의 모습이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나요? 야곱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야곱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양털 깎는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선택하여 도망치듯이 떠나는 야곱의 모습. 또 그 떠나는 야곱과 함께 가는 라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 자기가 남편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우상을 가지고 가는 모습. 이 우상이 있어야 우리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라헬의 모습. 야곱과 라헬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야곱이 도망친 것을 안 라반이 쫓아오죠. 형제들을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우리가 그 의도가 뭔지 알 수 있죠? 야곱을 해하려고 쫓아옵니다. 분노에 차서 어떻게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도망갈 수 있냐 해서 쫓아옵니다. 근데 그 쫓아가는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야곱을 또 야곱의 가족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되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선은 만만치 않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뭔가 이제 좀 될 것 같고 해결된 것 같고 갖춰진 것 같고 나도 좀 이렇게 좀 단련된 것 같지만 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은 늘 일어난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그 과정 속에서 훈련하고 연단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온전하게,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면 좋은데 어떻게 반응하나요? 실수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방법대로 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은 알지만 배웠지만 그 순간에는 그 상황에는 그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때를 진득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보다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 야곱과 라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택한 자녀, 복 주시기로 약속한 자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을 들어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막아주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많은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의 그 과정, 치열하게 자기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인생. 하지만 점점 살아가면서 그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는 것이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일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일지,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응답될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응답되지 않고 계속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남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지 아니면 또 내 마음대로 결정할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내가 먼저 움직일지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은 확신할 수 있나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며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며 또 이 과정을 잘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도 그냥 반복되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또 여전히 가득한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또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또 때로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을지라도 주님, 그 가운데서 나를 붙드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저를 인도하셔서 나의 실수를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그저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냥 깨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처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너 왜 그랬어? 하고 또 혼내고,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또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벌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아마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막아주시고 지켜주심, 보호하심,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한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님, 우리가 또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런 우리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주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해서 오늘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일어날지,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하나씩 동산교회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나아가고, 또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또 실수를 용납해주고 연약함을 품어주고 같이 그 연약함을 같이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 이 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습니다.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분열과 다툼과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들의 욕심 속에 지금 이 나라가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나라, 주님을 증거하는 나라로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 또 각자 하시는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움직이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라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주여,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살지만, 또 너무나도 많은 순간 실수하고 실패하고 아버지 죄를 짓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또 그 주님을 떠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가 구하지 못한 그 모든 순간들까지도, 아버지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그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만, 아버지 그 작은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주여, 환경마다 사단의 공격을 막으시고 우리의 실수를 다시 이기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강함으로 바꿔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숲동산에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상황과 아버지 주여,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 주여, 내가 해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내 생각을 해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그 결과가 때로는 너무 아픕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더 복잡해집니다. 더 우울해집니다. 더 암울합니다. 더 절망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여 그들을 붙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실패와 아버지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주여 그들을 붙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 병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그 경제적인 상황을 주님께서 풀어주시며 아버지 주여